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3월 1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열심을 보시고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금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 여성이 첫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어제까지 8,32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8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불과 2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게 되었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병상이 부족하여 지금은 마음껏 아플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속히 벗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진자나 환자들의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 기회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여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은성분이 몸에 좋다고 설명해서 13만 명에게 약품을 판매한 사기업자가 나타났습니다.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에서는 소의 분뇨에 목욕을 하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 소의 배설물들을 잔뜩 모아놓고 몸을 담그는 일이 참 역겨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알코올을 마시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공업용 알코올을 마시고 36명이 사망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코로나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인포데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을 합성하여서 만든 그런 단어입니다.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잘못된 정보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에 잘못된 정보가 어려움을 더하게 되듯이 영적인 부분, 신앙에 있어서도 잘못된 인포데믹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포데믹을 양산한 무리들이 교회 가운데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활동하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자 하는 자들을 꾸준히 미혹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는 용어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선지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려고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집을 찾는다든지 혹은 타 종교인을 찾아다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 속에 있든지 교회에 있다가 나가게 된 그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 있었고 함께 믿음 생활한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나간 자들입니다. 나가서는 거짓된 말로 가짜 뉴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아마 이단 교주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교주들 중에서 절에 다니다가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교회 생활을 했든지 기도원 생활을 했든지 그런 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심취하였고 기도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이치를 깨달았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같이 느껴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영을 분별한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영을 판단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볼 수 있는 재간은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거론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뜻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다 믿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발췌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말하든지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숨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무리들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게 되면 공개적으로 교회에 도전하고 또 성도들을 도적질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경을 곡해합니다. 교주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왜곡하거나 새로운 계시를 주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혹은 또 성적인 타락이 동반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단의 공격 대상은 항상 교회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살펴보면 지금 우리도 충분히 알만한 것들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만연해 있지만 사도 요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우리와 같이 이런 거짓 선지자 이단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집요한 도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는데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항상 공급받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란 누구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사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자들을 우리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 생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 목회자가 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자라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시작될 때만 해도 예배를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고 교회를 몇 주 동안 찾지 못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기 위한 일로 알고 조금만 더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없음에 교회가 더 그리워지고 예배의 자리가 간절해지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었고 또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가 제공되는 그 일상적인 일들이 이렇게 귀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더 절실히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른 정보가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주듯이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영이 계신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를 시인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기쁨의 재회를 가지게 되는 날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대원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거짓된 정보, 잘못된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찾아갈 수 있는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 예배도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또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만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제공됩니다. 각 가정들마다 예배 드리실 때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이 신속하게 그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